예, 오늘은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7주년.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예.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거 성당에게 97개의 반박문, 대자보지요. 97개의 반박문을 서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촉발된 것은 면죄부라는 것이지요. 면죄부. 이 면죄부가 뭐냐면은 종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돈을 주고 이 종이를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 죄가 사해진다. 이 면죄부. 이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것이 이 종이로 만든 면죄부인데, 자, 이 면죄부를 만들었던 이유는 16세기에 교황 레오 10세가 성당을 건축하면서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면죄부예요. 면죄부. 누구든지 이 종이만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해서 종이를 각 교구별로 각 성당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감당을 하게 하고 성도들로 사게 했는데, 그것이 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이 마틴 루터에게 상당히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는 신학생이었는데 항상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죄. 특별히 그 아버지 루터랑은 똑같지요. 이 아버지 루터도 아주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엄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항상 정죄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냐, 이거 잘못했잖냐, 정죄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있었는데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아들이 잘 되어서 교육 많이 받아서 이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원해서 마틴 루터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신문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잘했는데 이제 졸업을 앞에 두고 졸업 시험을 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시험을 치는 한 동료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치는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마틴 루터는 쟤는 왜 죽었는가? 왜 갑자기 죽었는가?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이게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지고 대학 교수로 가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어기기 시작하지요. 그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이 마틴 루터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졸업을 마치고 자기의 뜻에 따라 신학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가 문제라는 거. 왜 갑자기 죽었는가? 자기가 같은 반에서 시험 치는 한 동료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가? 왜 죽는가? 사람이 왜 갑자기 죽는가? 왜? 참 잘 아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착하고 우리식으로 버릇이 살만한 친구인데 갑자기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좀 더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전에 신학 학부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들판을 지나다가 번개를 만나죠. 번개가 쳤는데 그 자리에 엎드리면서 비는 거예요. 안 나요.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안나라는 이 성인은 광산의 수호신이었던가 봐요. 수호 성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성 안나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산다면 일평생을 당신께 헌신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정한 대로 아우구스트죠. 그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또 인정을 받아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또 비텐베르크의 이제 신부가 되고 이제 수도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수사로서 성당을 섬겼죠. 섬기면서 하는 중에 면죄부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절대로 이 면죄부는 비성경적이고
말씀에도 없고 인간의 욕심과 수단으로 만들어진 건 안 거지요. 그래서 성당에 자기가 근무하는 성당 비텐베르그 성당에 99개의 교황을 향한 질문지를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이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항상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죄를 해결하고 살아날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항상 신학교에서 의문이었고 또 이 수사로서 또 주임 신부로서 근무하면서 항상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막 성경 번역하면서 해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찾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발견하죠. 어떻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 와중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때 교황청에서 네 낸 이 반박문을 철회해라. 철회 명령.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 이 독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도 철회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철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환을 당합니다. 법정에 요즘 우리가 국회의원 청문회 많이 하죠. 그렇지 소환을 당했어요. 소환을 해가지고 보름스 영어로는 이게 웜스 이렇게 하는데 이 독일어 발음은 W가 O B 발음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어서 이 얘기를 하죠.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 종교에 시작한 것에 변정을. 그러면서도 결단코 물러나지 않지요.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 보름스 국회에서도 파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의 권한이 안 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선제후의 도움으로 선제후는 이 선출된 제후란 뜻이거든요. 선제후의 보호 아래서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가지요. 그동안엔 농민혁명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 농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선제후를 봤는데 이 농민 측에 어떻게 호응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이니까 마틴 루터가 편들어 주기를 원하는 농민들이 우리를 얘기하면 뭡니까? 프롤레타리아잖아요. 혁명인데 농민들이 농장의 지주들에게 영주들에게 눌려있다가 혁명을 일으켰으면 지금 같은 혁명 세력인 이 마틴 루터가 편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 농민들의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않으면서 선조의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개혁 운동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달성하고 만다라는 거지요. 그가 한 것 중에 중요한 사역들이 뭐냐면 바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독일어로. 그 당시에는 오픈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상표명도 있지만 성경은 오픈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몇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식에서도 그렇고 또 언어도 라틴어라는 이 특별한 성경도 있었지만 또 정책적으로 교황청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성경을 못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각 민족별로 종교개혁을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도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교황청에서 잡아서 화형시키고 사형시키고 정치가들이 죽이고 해서 사그러들었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각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모든 민중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오픈 성경이 되었다. 오픈 성경.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들불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황폐화되는 그런 빌미도 종교개혁 때문에 빌미를 제공했지만 결국엔 종교개혁이 성공해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더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마틴 루터 계열이 아니고 마틴 루터보다 후배인
존 칼빈의 계열의 장로교 전통을 받았지만 거의 비슷한 세대인 거죠.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비슷한 세대의 종교개혁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목숨을 건 개혁해야 하는 그런 모토가 있거든요.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된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될 모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된다라는 거예요. 개혁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개혁시킨다는 거죠. 그 외에 로마 가톨릭에서도 개혁의 바람이 불러서 예수회를 중심으로 막 개혁운동 했지만 그것이 됩니까? 그냥 잔잔한 파도를 지나가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는데 마틴 루터가 항상 염두에 뒀던 것은 바로 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죄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자기가 직접 가까이에서 지방거리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하고 인생들의 포위 공격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궁금한 과정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살 수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에 그래서 모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원래 뜻은 죄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507년이 흘렀는데 여러분이 성경 교회사에 보면 500년이라는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500년. 500년. 예수님 오신 후에 5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500년 후에. 예수님 오신 후에 5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어거스틴이 활동하면서. 그리고 그 5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의 전성기 10세기죠. 그 후에 500년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그 후에 500년이 2000년. 2000년에 뭐가 있었죠? 9.11 사태가 있었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500년 단락이 너무 중요한데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변곡점. 교회사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 크나큰 변곡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변곡점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항상 죄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 죄의 문제. 예수님 후에 500년에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어거스틴이 뭘 얘기합니까?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은 망하지만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당시에 시리와 저주에 빠졌던 성도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할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준 사건이 바로 그 로마 제국의 멸망과 신의 도성이라는 아주 역작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500년 그레고리 교황이 들어서면서 로마 중세시대 황금기를 이루어요. 그 후에 500년 로마 제국이 타락해서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500년 틈마다 교회사적으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흘렀어요. 500년. 여러분, 정말 우리 개신교가 너무나도 중요한 변곡점 순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되는 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 교회가,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교회가 광화문 앞으로 모여라. 나라에서 이상한 법을 만든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서 막 모여요. 저는 모이자고 광고를 안 드렸습니다. 왜요? 지금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태인데요. 이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보수단체거든요. 나가서 모이면은요, 정치 세력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뭔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빈곡점 가운데.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당하는 거예요.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당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막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를 개혁하라고 막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500년 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 개신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마틴 루터와 요한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게 개혁자들의 모토예요.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얼마나 500년 전과 달라져 있던가, 개혁되어 있던가, 얼마나 개혁되어 있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500년 전과 다르게 교회 안으로 막,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핫 이슈가 동성애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웃겨요. 백성 전체의 숫자가 한민족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들이 애를 낳습니까? 낳지도 못하는 결혼 합법화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참 모순이 되는 법들을 막 제정하는 게 웃기는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 교회적인 해답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해답이 뭡니까? 우리 해답이 뭔가요? 이건요 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개인 신앙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할 것이냐 아니면 물타기로 타협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38장을 읽었잖아요. 이 38장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광야에 하나님이 크나큰 기적을 은혜를 입으면서 광야에 나왔던 백성이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배신하는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아주 성경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오늘 38장 우리가 보는 것은요. 1차 계약 때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계약과 모세의 중보로 새롭게 계약 맺는 이 둘 계약 차이에서 변함이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변함이 없는 건 뭡니까?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1차 때나 2차 때나 변함이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 변함없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는 또 강조된 건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향단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1차 계약 때는요. 분향단이 별로 중요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30장, 그 마지막 30장에 분향단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는요. 그 중요한 정극계와 떡상과 또 등대, 등잔, 이구와 동시에 분향단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계약 때는 분향단 만드는 순서가요. 사람 제사장 의복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 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이제는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정곡교 만들고 등잔 만들고 떡상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곡교와 또 떡상과 또 이 등대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상징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 분향단이 뭡니까? 분향단이 뭘까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된 인간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분향단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두멍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두멍은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의 손발을 씻어 정결케 하는 작업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제사장들 중에서 그 중에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향을 아주 진하게 피워야 했어요. 왜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모습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께 가리게 하기 위해서. 향을 아주 진하게 피웠어요. 내 모습을 가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습 보면 죽는다. 왜 죽지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다. 물두멍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계시록 8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 분향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거든요.
엎드리고 눈 감고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통을 요청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만화들도 있지요. 성도들이 그냥 살아나갈 땐 사단이 안 무서워해요. 사단이 그냥 성도들을 함부로 시험하고 함부로 맡겨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성도는 성도 개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 얼마나 점찍어 놨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타락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분향단을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만들려고 말하고 부살렐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향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두 가지. 죄된 인간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 힘있고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분향단의 위치를 성소의 위치에서 그 값어치가 1차 계약 때보다 더 강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지. 결국은 죄 문제거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항상 져요. 그렇죠? 연약해 보여요. 항상 약자에 쓰는 것 같아요. 뭐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종교가 탁 걸리면은 항상 성도들은 약자 편에 쓰더라고요. 성도들은 약자로 몰리고 힘이 없는 축에 속하고 말도 못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신앙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정죄케 하는 스스로를 정죄케 하는 죄를 금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스로도 주눅이 들어서 뒤로 문을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했지라는 이 자책감, 열패감, 그래서 뒤로 문을 그래서 왜 뒤로 문을 날 수밖에 없는가? 왜 문을 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경험과 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문제다. 그래서 38장에도 보면은 다 죄의 문제거든요. 번제단을 만들라. 이 번제단이 뭐지요?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백성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너 죽어라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에게 그 죄를 옮겨라. 옮기고 그 짐승을 죽여라. 그 짐승을 죽이는 수단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번제단이에요. 내 죄를 전가합니다. 옮겨 담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잡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을 때 흘린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도 칠하고 물두멍에도 칠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각 만드는 기구에 칠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속죄를 하죠. 내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서 뿔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2절 말씀.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뿔을 제단과 연결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그 뿔은 이 사각지 번제단에 툭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용도는 재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막는 역할을 했는데 이 뿔은 구원의 상징이었다. 여러분 이 뿔을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보셨죠. 뿔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상징이다라고. 특히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 뿔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요 죽기 얼마 전에 시를 지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뿔이시다라고 그렇게 비교했어요. 하나님을 뿔에 비유해서 말했고 그리고 10편 18편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10편 18편 2장에서 얘기했대.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벙어리 되었다가 말을 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에 처한 죄인이 뿔을 잡았을 때 살려주는 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살려줬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요압에게 죽지요. 요압에게 줘서 그 반란이 진압되었어요. 근데 압살롬 다음에 서열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도니아였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왕이 될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밑에 신하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요압도 대장군 요압도 모으고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모으고 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막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나바가 다윗을 찾아가죠. 왕이시여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아도니아가 저렇게 왕 노릇을 왕자, 세서 왕자가 된 것처럼 저렇게 합니까? 막 그렇게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반란을 진압을 하게 하고 왕의 노새를 내어주고 해서 막 이 솔로몬을 위에 세우죠. 위로 세워요.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란이 다 진압되는 거죠. 그러자 아도니아가 성막에, 여러분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에 찾아가서 성막에 제단에 뿔을 잡수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 형을 살려줘요. 저를 성막에서 끌어내고 살려줘라. 유리 안치. 그러니까 뭡니까? 구금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구금을 집안에 구금시켜버려라. 그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니까 그 구원의 뿔을 잡는 죄인은 반역을 했더라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반역을 해서 살려주었더라. 이게 누굽니까? 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여러분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9절에 말했던 것처럼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종 다윗의 집. 예수님의 가문이 다윗 가문이잖아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번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뿔을 잡는다. 제단 뿔을 잡음으로 여기 제단 뿔을 잡는다. 이는 뭘 상징할까요? 역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500년을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잡는다는 행위,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더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8절에도 또 마찬가지죠.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 번제단을 만들고 두 번째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 물두멍과 마찬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죄를 씻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이에요. 물. 짐승의 피였다면 두 번째는 물로 죄를 씻으라는 거죠. 누구의 특별히 죄? 제사장의 죄를 씻고 거룩한 성육을 감당해라. 제사장은 성막과 이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짐승을 잡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 가서 먼저 손발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렸어요. 순서로 번제를 드리고 또 손발을 씻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과 등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씻고 들어간다.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들어간다. 이 죄의 문제를 매일매일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었더라. 근데 이 물두멍은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전의 수성도는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면 거울이 뭐죠? 그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내 모습이 어떤가?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거울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모습이 정갈한가? 깨끗한가? 물두멍이 그 거울로 만들, 청동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상당히 상징하는 의미가 너무 많은 거지. 스스로 돌아보아 죄를 정결케 하는 거지. 씻으라고. 그리고 9절 이하에는 이제 뭡니까? 성막 울타리. 여러분 성전 뜰을 번제단과 또 성막과 물두멍을 둘러싸고 있는 큰 뜰을 가로막는 막이죠. 막을 만드는데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세마포로 만들었더라. 9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러면서 세마포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세마포가 뭐죠, 여러분? 세마포가 수위. 우리 세마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가에 남아있던 그 수위가 먼저 생각난다는 게 세마포. 그러면 온 성막을 둘러 치는 이 담을 세마포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는 예수의 몸. 온 성막과 좀 더 나가서 성전과 좀 더 나가서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밝힙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래서 세마포. 그래서 모두가 죽음과 죄와 연결되어 있지요. 이 세마포가 수위로, 주님의 수위로 사용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보장받고 약속받는. 그러면서 오늘 성막의 울타리를 이렇게 세마포로 쭉 얘기하면서 달라지지 않은 모습.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양보가 없이 1차 개학 때와 똑같이 2차 개학 때도 변함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때와 다르게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1절 이하부터 31절까지의 성막 재료 목록이지요. 물자 목록이에요. 보면 정금박을 위하여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의대로 계산하였다. 그러면서 쭉쭉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4절에 금이 얼마나 들였느냐? 성수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은은 25절에 성수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그리고 이 은이 나온 이 계산이 그렇게 나오죠. 26절에 나오죠.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데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거두니까 은 100달란트와 7천 얼마 달란트 세겔이 나왔더라. 이게 계산까지 나오는데 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와 있죠. 금은 뭐 얼마가 안 나와 있는데 은이 된 수입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 그러면서 지출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죠. 27절에 은 100달란트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 28절에는 은 1775세겔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은이 사용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금은 안 나와 있죠. 금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29절 놋은 얼마나 거두어 들였냐면 70달란트와 2,400세겔인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냐 하면은 회막문 기둥과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30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휘장의 문과 기둥 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 은, 놋의 이 자금의 출처와 또 지출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더라. 이 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 있겠습니까? 금은 주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 짐작을 하지요. 그리고 주로 이 금박을 만들어서 조각목을 싸는 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 얇게 펴서 만드는 사는 데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금이 그렇게 사용되었더라. 우리가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출애굽한 인구 숫자가 20세 이상으로 나오죠. 60만 3,550명이다. 그래서 이들이 반세기씩 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미 30장 11절 이하에서 보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속전이다. 속전. 생명의 속전이다. 그럼 속전이 뭡니까? 생명을 구한 대가로 주는 돈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이유가 이집트 병정들이 홍해를 막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은 대가,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30장 11절에 생명의 속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냈어요. 1세대는 그대는데 2세대 이후로는 생명의 속전이 바뀌죠. 뭐로 바뀌냐면 성전세로 바뀌죠.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세를 냈다라는 기록이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거든요.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갑자기 가버나움 관리가 오더니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스승은 세금 안 내느냐?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 속에 한 세겔이 나올 텐데 너와 나의 성전세로 충당해라. 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전세로 생명의 속전이 성전세로. 이 성전세는 어떻게 성전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다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뭐죠? 주민세라는 거예요. 주민세, 인두세라고 하죠. 주민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의 세금은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생명을 구속해준 세금. 이게 뭡니까?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는 이집트의 병거들, 앞에 시퍼렇게 출렁거리는 홍해, 이 죽음이 분명한 가운데서 구원 얻은 이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드릴 예물이 이 반세겔의 돈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에요. 죽음에서 구원.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 얻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종인 모세가 가르치는 홍해를 통해서 갈라지고 그 속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닌다. 이거 주님이 구원하신 은혜, 이 속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평생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개의 강령이 뭡니까? 행동 강령, 행동 원칙을 세 개를 지었어요. 세 개를 드러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솔라 피데. 피데는 믿음이래요.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뭡니까? 성경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주보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행동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은혜. 주님의 은혜. 에베소서 1장 8절에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로. 마틴 루터의 3대 강령인데요. 이 3대 강령에서 요한 칼빈, 존 칼빈은요, 2개의 강령을 대해서 5대 강령을 종교개혁의 원리로 내어들었어요. 하나 더 되는 네 번째로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가지를 더해서 마틴 루터의 세 가지에다가 요한 칼빈의 두 가지를 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더해서 5대 강령.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 그러면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5대 강령. 종교개혁 5대 강령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잖아요. 장로교. 아니,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가 아니고 장로회예요. 대한예수교, 예수교지 장로교가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우리 장로회잖아요. 장로회. 네, 그래서 칼빈의 전통을 따라 5대 강령.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기억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의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죄의식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이런 죄의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 있어요. 죄의식이 없는 분이 계시면 문제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난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이러면 여기서 출발점이 있다는.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나왔고 요한 칼빈도 나왔고 쯔빙글리도 나왔고 여러 개혁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죄의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출발을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당하기 때문에 이거 개혁하기 위해서 죄의식에서 출발해요. 내가 잘났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는 순간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에서 출발하시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해 나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 신앙과 크게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서 시대의 부름에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을 감당해내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종교의 주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00년 전에 믿음의 훌륭한 선진을 통하여서 아버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정립케 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들을 506선 동안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새롭게 발굴하는 500년 동안 주님 오실 그 동안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지며 날마다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지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